오후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저부터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 두루마리를 펴며 끄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문학, 또 예술,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인공만이 아니라 배경이나 조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인공, 주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주인공을, 그 주된 이야기를 더욱 꾸며주는 그런 역할뿐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앞에 미래의 일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 그 새 하늘 속에서, 새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진정으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우리가 4장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일들은 바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광경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의 예배, 그 천국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 초점을 잡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광경이 5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따진다면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면 위임 목사도 부임할 경우 위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을,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한다, 물려받는다, 감당한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통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뭐 교회만이겠습니까? 여러 어떤 공적인 자리, 그런 자리 가운데 위임식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그분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식이 이 5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이게 안 고쳐졌네요. 다른 파일을 가져왔나 본데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우리 성경을 보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요한이 보좌에 앉으니 그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란 요한 당시에 책이 아니라 보통 그 글들은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그냥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제 두루마리, 여기서 얘기하는 두루마리는 양쪽에 그 양피지, 다시 말해 양으로 그 껍질, 소나 양으로 만들어진 그 껍질로 얇게 점인 그곳에 글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에는 이런 두루마리 형식으로 글을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음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써져 있습니다. 글이 이제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이 두루마리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이 두루마리가 기록되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왕의 보좌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오는 여러 신하들의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보좌에, 그 왕궁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그 하늘 보좌,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왕의 오른손 하면 왕의 통치, 왕의 권위와 힘과 그 모든 능력을 나타냅니다. 물론 왼손잡이가 있죠.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 하면 그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왕의 오른손이란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능력,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에 왕의 두루마리, 왕이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왕이 들고 있는 그 문서들은 어떤 문서일까요? 요즘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뉴스에 보면 집무실에, 청와대 집무실에 딱 앉아서 뭐 열심히 씁니다. 뭐 요즘에야 또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화면을 보고 또 여러 정상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뉴스에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대통령이나 나라의 그런 정치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 서류들을 읽고 또 사인을 하고 도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왕의 두루마리는 왕들이 여러 명령과 법들을 읽고 그것을 낭독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서류들을 바로 왕의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이방 왕들이 어떤 그 왕들이 그 나라에 명령한 내용들을 조서에 기록하여 그 나라에 선포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세상 가운데 지금 집행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긴 장면,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두루마리라고 1절에서 말합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 면으로만 씁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쓰고 그것을 똘똘똘똘 양쪽으로 많아가지고 밖에서 그 안의 내용이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봉한 것이죠. 요즘에야 책이 원체 종이가 좋고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겉에서 그것을 보지 않도록 뭐 책갈피라는 것이 따로 없었기에 바깥쪽 면이 그 책갈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글들은 안쪽에 쓰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렇게 보관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관하는데 보통 7인으로 봉합니다. 인이 무엇이냐? 보통 서류에 은행 같은 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관공서 뭐 그런 데 보면 서류를 내실 때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인이란 게 도장 인자죠. 그래서 그곳에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도장 많이 찍어 보셨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무슨 서류를 낼 때 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서류를 주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인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인 받아와서 부모님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문서에 사인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서류에 든 내용이 확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증거한다, 보증한다는 내용이죠. 또 하나의 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땅 문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이제 도장을 찍는다면 이 내용을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를 받은 사람만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보통 이제 투표할 때 그 투표를 모두 다 하고 나서 그 함을 어떻게 합니까? 날인하죠. 여러 그 선거인단이 그것을 봉하고 투표함을 봉하고 봉인지로 봉한 다음에 도장들을 콱콱콱 찍습니다. 만약 그 도장이 뜯겨져 있다든지 무엇인가 빗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걸 열어봤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보관해야 될 서류, 어떤 보호돼야 될 서류들을 보관할 때는 지금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을 찍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비밀스럽게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본다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도장의 주인만이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한 당시에는 특별히 도장을 찍을 때 밀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촛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녹여서 양피지 끝에 바르고 그 안에 도장 아니면 반지를 꾹 찍어서 말려서 그 내용들을 두루마리를 보관합니다. 그 인이 띄어진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누군가 열어보았다. 그것이죠. 그러기에 인으로 봉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아야 할 때에만 이것을 반드시 열어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인으로 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지금 어떤 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7인이니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두루마리가 읽혀질 때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7이라는 것은 거듭 많이 말씀드렸죠.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곳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만이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루마리의 내용, 그 두루마리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이 지금 앞으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말들, 다시 말해 7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신 그 앞으로에 있을 그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는 그 환상들을 보고 이 말로 간수하라. 이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여 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보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고 오로지 이것을 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분만이 이것을 뗄 수 있기에 다니엘 보고 이 글을 봉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지 못하도록 봉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기록하여 그 7인으로 봉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만 오로지 이 7인이 떼어져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이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요한이 알고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천사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서도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감히 자기 스스로가 이 인을 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라도 그 인을 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천사는 외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냐? 그런데 그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아니하고 그 인을 떼지 못한다면 그곳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왜 두루마리가 읽혀지지 않으면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수요기도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한탄하며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인이 떼어지지 아니함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통감하는지 사도 요한은 그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사도 요한은 크게 운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원통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로 갚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저런 천벌을 받을 사람, 법으로 온전히 심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가슴 답답하며 이 땅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크게 운 것입니다. 우리의 울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를 바라보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은 바로 요한이 크게 울었던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떼실 수 있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그 일곱인을 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장로는 바로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본 24장로 중에 한 장로죠. 24장로는 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그 성도의 대표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떼어지는 것이, 영원히 그 두루마리가 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유대지파에 나실 그 사자와 같은 분, 다윗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게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는 결국 다윗의 가문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교회의 대표인, 성도의 대표인 장로 중에 그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요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떼어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니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립고 참으로 그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장로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울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떼셔 그 모든 원한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저주하며 니네들 두고 봐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를 거부하는 그런 악한 악의 무리들, 그런 사단의 졸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그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과부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없고 그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이것은 삼중적으로 예언이 되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땅 가운데 그 통감하였던, 한탄하였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억울하게 핍박받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다가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나봐라. 내 눈물 너희들의 그 원통,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이 될 것이고, 내가 아픈 이 마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연약한 눈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원통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서 펴지게 되오니 주여 이 땅이 하루속히 그런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